이사야 28장 14절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28장 어제 말씀서부터 33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말씀은 이제 애언적인 경고입니다. 5가지 화 있을진저로 구성된 그런 말씀이고요. 34장과 35장에서 이제 이 13장서부터 계속된 말씀의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이제 36장서부터 39장에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28장서부터 계속 그동안 했던 말씀들을 총 정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28장부터 33장은 또 다시 세 가지 정도의 단락으로 구분이 되는데 28구장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말씀에 대하여 교만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물론 말씀이 하나님과 같은 적이니까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장, 31장은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2장 3장에는 한 왕이 등장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그 전체 흐름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5번의 선언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어제 말씀도 1절에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영화로운 관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왔는데 14절서부터 쭉 이어져서 22절까지가 하나의 문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서부터 마지막은 농부에게 배워라 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죠. 14절로 22절은 한마디로 오만한 자, 교만한 자가 되지 말아라 하는 경고라고 할 수 있어요. 14절, 15절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오만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말을 하기를, 15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그러죠. 이 아수르의 위협에 대비해서 애굽과 언약한 것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이제 상당히 상징적으로 사망과 언약한 것과 같고, 수올은 무덤이고 지옥이고 그러죠. 수올과 맹약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역설적이죠.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맹약을 했는데 애굽하고 그것이 오히려 사망이 되고 무덤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넘치는 재앙이 와도 안전하다라고 그들은 말을 하는데 그것은 거짓과 같다. 그래서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다. 그러니까 이게 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빗대서 그 말들이 다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게 14절, 15절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그래요. 이 돌이 뭐냐? 그걸 설명을 하죠.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시험한 돌이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시험한 돌이라는 것은 이 돌을 가지고 시험한다 이 말이 아니고요. 시험, 테스트를 다 끝낸 돌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시험을 거쳐서 테스트해 본 결과 귀하고 존귀하고 견고한 돌이다. 그러니까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한 돌, 이것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이 돌이 뭐냐 하는 거죠. 이 돌은 이것을 믿는 이 믿음의 대상이라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인간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사야는 계속해서 13장서부터 여기까지 사람을 믿고 세상 나라들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지적해 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어떤 인간을 내세운다고 하면은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험을 거쳐서 존귀하고 견고한 이 돌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하시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신령한 반석이다라는 말은 신약 곳곳에서 발견이 돼요.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같은 경우에는 이 반석에서 생명의 물이 나왔다라고 광야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라고 해석을 해요. 로마서 9장이나 10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신령한 반석으로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구약에서 바라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면 교만한 자들은 사망이나 수월과 언약을 하고도 모르고 넘치는 재앙이 와도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교만을 떠는데, 그런데 그것은 다 거짓이고 허위다. 오직 길은 유일하게 한 돌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7절로 20절은 14절 15절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죠. 하나님은 정의, 이 정의가 옛날 성경에는 공평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의의 측량줄, 공의의 저울, 추로 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식어들을 다 빼면 하나님은 공평과 공의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평과 공의의 삶을 살지 않고 거짓을 피난처로 삼는다면 그것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소탕될 때 그것과 맺은 언약이 사망과 무덤의 언약이었다, 수월의 언약이었다 하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할 때 공평과 공의예요. 이 공평과 공의, 물론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공평과 공의도 다 자기 기준 자기 잣대인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공평과 공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거짓이다. 그 다음에 18절 하반절을 보면 여기서도 넘치는 재앙이 밀려온다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19절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이 지나갈 때마다라는 이 말은 이 넘치는 재앙이 한 번으로 안 끝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반복된다는 거죠.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재앙이 오는, 재앙의 소식이 오는데 거기서 이제 두려움이 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안식, 그게 어제 말씀 9절로 12절에서 말을 했던 거죠. 이것을 버리고 7절이 말하는 것처럼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에 공평이 없고 17절에 우리가 공평 공의를 방금 말한 그런 것들을 버린 결과로 이 재앙이 끊임없이 너희에게 밀려온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 같은 것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풀면은 바이러스가 어쩌고 이것이 어디서 발생했는가 이런 거 따지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지만, 이거를 하나님 쪽에서나 신앙적으로 푼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전부 다
그 뭐라 그럴까요? 진보 좌파 보수 극우 보수 뭐 이런 개념으로 풀어가지고 이 정광훈이의 이 교활한 혀의 현혹이 돼서 광화문에 모여서 이게 정치적인 것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기독교인.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치를 더 믿어요. 사실은 정치는 우리에게 소망이 안 돼요. 2000년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정치를 잡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도 부패했어요. 역사가 증언해요. 그러니까 정치는 소망이 아니에요. 그 정치가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이제 그 나라들,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보가 됐던 뭐 보수가 됐던 정치로는 기독교인들이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 기독교인들의 그 초점이 거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은 뭐 더 그렇고 뭐 심지어 뭐 정광훈이 지지 않는다고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으니까 이게 참 예수를 믿는 것인지 정치를 믿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진보도 똑같습니다. 정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에게 몰려오는 재앙의 쓰나미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7절로 20절까지. 그래서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고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감싸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이게 비유이고 조롱입니다. 안식을 못 누린다 그 말이에요. 안식을 못 누리니까 늘 오그리고 잠을 자는 것처럼 그렇게 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침상이 실제로 침상 짧으면 넓게 하면 되죠. 그런데 이건 이제 비유적인 겁니다. 21절, 22절 이제 최종 경고를 함으로 이 문단을 마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브라심이라든지 뭐 기브온이라든지 하는 것은 다 구약 성경의 사건들과 관계가 돼요. 브라심은 사무엘 하에 나오는 블레셋을 치실 때 이야기 같은 것이고요. 또 기브온도 여호수아 10장 같은데 태양을 멈춘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브라심, 기브온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비상하다. 그의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비상할 것이다.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역사하는데 그렇다면 그 앞에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태양도 멈추고 하시고자 하면 우박도 내리시고 뭐 한여름에 우박도 내리시고 이런 일들을 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그냥 뭐 기상이변으로 내리는 우박이 아니라 우박에 맞아서 사람이 뭐 군사들이 몇 천이 전멸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지진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짐작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오만한 자가 되지 말아라 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오만한 것, 즉 교만한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 교만한 자의 결박이 단단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이게 변경될 수 없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말한다면 빼도 박도 못하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하며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결국은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14절, 15절 그리고 21절, 22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지금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로 29절은 농부에게 배워라 하고 농부의 모습을 비유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주목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고 그래서 귀를 기울였더니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농부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4절 파종하려고 가는 자, 이게 농부죠. 그 파종하는 농부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심판만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갈고 개간하여 고르기만 하겠느냐. 개간을 했다면 그 다음에 밭을 갈았다면 뭔가를 또 다른 것을 하겠지라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과도 이게 관계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개간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그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뿌리고 심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그게 25절 26절이에요. 그리고 26절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는 이 말은 25절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이게 이제 뭘 가르쳐 주셨느냐면 개간을 했으면은 씨를 뿌리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라고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지면을 평평히 하였으면 즉 개간을 했으면 고르게 했으면 소의 향을 뿌리며 대회의 향을 뿌리며 소맥을 심으며 대맥을 심고 귀리를 심지 않겠느냐. 소맥, 대맥, 귀리는 제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소의 향이 뭐고 대회의 향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소의 향은 검은 향신료를 말하고요. 대회의 향은 이 향료와 기름의 원료로 쓰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부 다 향신료와 기름의 원료로 쓰는 어떤 곡식을 거기에다가 뿌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소맥은 물론 밀이고 대맥도 밀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심는 것을 이제 농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심판만 줄기차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하시면 어떤 목적을 따라서 하는 거니까 심판도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지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작정한 것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뿌리고 심는 것처럼 새로운 씨를 나게 하기 위한, 말하자면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하나님이 전제로 하시는 것이 심판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않 대의 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이게 이제 심판의 방법과 관계가 되는 거겠죠. 이 방법이 다 다르다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일정하지 않다. 또 28절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은 한 가지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늘 떨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부수기만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면 구원도 하시고 땅을 고르게 했으면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 심판의 방법도 한 가지만이 아니라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다양하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결론을 내리죠.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이것도라는 말은 이제 그 농부의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의 경영은 기묘. 이게 이제 마지막 이거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든 거죠. 23절서부터 29절 상반절까지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그의 경영과 지혜를 우리는 이제 21절 22절에서 오만한 자가 되지 말으라 하면서 21절에 그의 일은 비상하고 그의 사역은 기이하다 하는 말과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경영, 지혜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을 만큼 기묘하고 광대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야로만 세상 일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안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기에 희미한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선명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한 가지만 보여도 하나님은 다양한 그런 방법과 지혜를 가지고 역사를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7눈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눈이 하나지만 하나님은 7눈을 가졌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이 다른 거죠. 나는 이제 여러분이 눈을 이렇게 앞을 보고 보면은 어디까지 보이느냐면 명확하진 않아도 이 정도 보여요. 그러니까 약 한 90도 정도 보이나요? 인간의 눈이. 뭐 정확하게 이제 측정을 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도 여기서 서장로님 앉은 자리가 보이는데 뚜렷하게는 안 보입니다. 어떤 물체가 있구나 이 정도. 저쪽에 뭐 의자인지 뭔지가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시야가. 우리 시야는 이래요. 하나님은 360도. 그죠? 360도만 되겠어요? 옆으로 360도, 우아래로 360도. 이게 뭐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경영,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의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손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이게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 이게 제가 금방 시야가 90도라고 그랬는데 그 양쪽 사이드는 희미해서 사실은 시야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체만 희끗희끗 보이니까 이거를 좁히면 이 정도 되겠군요. 그러니까 뭐 이게 몇 도나 되겠어요? 한 90도에서 이 정도면 한 60도, 70도, 60도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시야를 가지고 다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는 보지도 못하고 이런 데는 안 보이는데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오만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겸손한 저나 여러분이 다 겸손히 하나님의 경영과 그 사역의 비상함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비상하고 기이하며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고 그 지혜는 광대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오만한 자가 돼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인 것처럼 행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경영을 믿고 그 사역과 능력을 믿고 겸손히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공평과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견고한 돌과 같으신, 또 시험을 거쳐서 존귀해진 돌과 같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을 추호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를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이 하루를 그리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